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당시 이 초대교회 분위기와 문화는 어땠냐면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물건을 공유했죠. 자신의 물건을 기꺼이 공동체의 멤버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자신의 물건을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 익숙한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얘기되어지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토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담되잖아요. 부담 안 되세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나의 물건의 소유가 이제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교회 앞에 헌금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가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되게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왔던 장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비상한 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을 누가는 나눠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꺼냈던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또 팔아서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이 상황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비상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재해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재난의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할 여러 가지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상한 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을 약간 나눠서 해석하면서 조금 우리한테 있는 부담감을 좀 덜었어요. 덜어지셨었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담이 좀 이제 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서 이번에는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지 않았던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긴 팔았어요. 부동산을 정리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 정리한 금액을 전부 다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일부를 자기들을 위해서 킵했던 부부가 베드로에게 혼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재산을요 교회에 바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죠. 요즘 시대의 어떤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물건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몽땅 헌금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다 공동체 생활할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지 마세요. 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여기에 지금 자신의 물건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 공유합시다. 그리고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교회라고, 그런 걸 요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단인데? 이거잖아요. 딱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의 모습이 딱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교회를 접하게 되면 이단인데?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 교회와 현실의 엄청난 거리감이 사실은 이해는 되지만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내오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누가는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는 뭘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교회에 당신이 멤버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는요 전도할 때 사탕 줬어요. 교회에 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 교회에 오면 시집 가고 장가 간다. 교회 가면 잘 된다. 막 이런 걸로 사실은 꼬셨던 거잖아요.
안 그러셨었나요? 어쨌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사실 더 효과적인 거죠.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너에게 뭔가 이득이 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누가는 뭘 하고 있냐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요. 두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가자마자 나는 부동산을 정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공동체를 만드냐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어려운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부패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굳이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멤버가 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어느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전달되는 공동체로 비춰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지금 누가는 어떤 방식이냐면 교회의 벽을 좀 쌓아놓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는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본 거죠. 처음에는 이제 누가가 굉장히 정직했기 때문에 교회의 연약함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이 정직성에만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누가가 교회의 이 연약한 부분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뭐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왜곡되어지지 않고 역사가의 어떤 뭐 충실함 이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어느 정도 동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다른 측면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요, 교회 안에 어떤 불의함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이 불의함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사실 이렇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동체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요? 그 교회 멤버가 되어지면 나의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헌금해야 될 것 같고, 거짓말하면 당장 즉사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에 여러분은 멤버가 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 공동체에 안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죠. 내가 나를 안다면 나는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비상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물건을 공유하고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한 자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33절 보시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교회의 문화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벽이 되어버린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에 쉽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정도까지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처럼 작은 공동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식사의 교제를 한다는 거에 있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교회들을 좀 다닐 때, 저도 이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들을 다닐 때 방문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꼭 새로 방문하게 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밥 먹고 가세요 이거였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자, 처음 가는 교회에 생소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받는 사람들과 밥까지 먹으래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양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싱글이었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한국 음식이 없는 곳이었으니까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가는 거는 이런 환대를 사실 즐기기 위해서 가요. 김치 먹고 싶어서 가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막
밥 먹고 가세요 이러면 부담스럽죠. 생각보다 불편해요. 우리는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밥 먹으면 나눔까지 같이 해야 돼요. 이 나눔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처음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과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눔까지 해야 돼요.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래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화에 내가 적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는 굉장히 장벽이 높은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밥도 먹어야 되고 저 교회 가면 나눔까지 끝까지 다 해야 돼. 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싶은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의 전부인데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가 뭘 얘기하고 싶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한번 봐보시죠. 어떻게 보이나? 재산을 파는 것은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자발적 헌신이었던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이러한 나눔이 문화가 되어져 버려 있지만 이 문화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이들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보여줘야 했던 거죠. 이슈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왜 재산을 팔지 못했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을 감추려 했던 그 거짓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야 우리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죠?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새로워질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의 멤버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멤버가 됐지만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담되시죠?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거를 당신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정직함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혀진 거예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 보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미숙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미숙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미숙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미숙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그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화롭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성숙한 자가 아니라 미숙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교회를 꿈꿔요. 우리는 미숙한데요, 우리는 성숙한 교회를 꿈꿔요. 성숙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교회의 모토 이런 걸 얘기하죠. 자, 빌리버스 반석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는 취함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내어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와,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토지 공개념을 지지하고요. 우리는 공정무역, 공정여행, 또 이 공유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나눌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김장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이처럼 성숙한 교회예요. 개척교회가요 이런 것들을 해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성숙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쉬운데요, 성숙한 빌리버스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너무 미안해요. 몇 주 전에 우리 성원 군이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좀 막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무슨 얘기를 했지? 막 이러고. 무언가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불편함이 찾아온 거예요. 쟤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은혜 자매가 괜찮아.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내어줘도 괜찮아. 그걸로 마음 불편해하지 마. 그거는 다 우리가 먹으라고 내어놓은 거고 사용하라고 나눈 거야. 이 나눔에 대해서 별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함부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이렇게 성원군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몇 주 된 이야기예요. 지난 주간 동안 은혜자매와 제 안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운전하고 어디를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가 나와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함께 나누자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서운함과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괴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성숙한 교회를 꿈꾸지만 내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성숙한 교회를 꿈꾸지만 내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모순은요, 내가 어떤 성숙한 교회에 속한 멤버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교회 속에서 나는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받기를 원해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요. 너무나 멋져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고는 싶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진 않아요. 단지 나는 그런 성숙한 교회의 멤버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죠. 교회와 나는 하나인 것 같지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 속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개인이 더 잘 드러나는 작은 공동체야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좀 서 있어요. 큰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작은 공동체일수록 그 작은 공동체는 성도 개개인에게 부담감을 더 주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담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면서요, 저는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원래 원고에는 이즈음에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었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특정 인물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이슈들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이 원고를 이제 써나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이 마음을 이 이야기에 안 쏟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그게 이제 오버랩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섭섭한 것이 있고 이 설교를 하는데 저의 감정이 거기에 완전히 안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출발선에서 서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숙함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이슈예요. 이 선택을 이끄는 나의 생각에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도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 문화를 내가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강요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발적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선택의 근거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면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나의 욕망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의 욕망에 근거한 선택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을 하고 싶어 해요. 명확하게 나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신앙까지도 선택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목사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또한 나에게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제 스스로 나를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해 나간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나를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해 나간다면 나는, 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러한 미숙함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숙함은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미숙할 수 있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는 미숙해서 결국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미숙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미숙함을 감추려고 하는 행위가 문제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나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드러내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거기에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이 문화 속에 내가 아직 온전하게 다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공동체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일부를 내어주면서 마치 자신의 재산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미숙함 그 자체가 아니라 미숙함을 감추려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미숙함을 인정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직하게 애씀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성숙한 빌리버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쟤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내 기준에서의 손가락을 좀 걷어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이 정도인데 왜 다른 사람은 그 정도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많은 비난은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의 비난은 성경적 기준에서의 옳음과 그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비난은 대부분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보상심리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은요, 대부분 다 보상심리예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쟤는 왜 안 나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쟤는 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내가 교회에 쏟아부은 게 결국은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좀 걷어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솔직히 나누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비난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점점 더 감추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위장하고 나를 포장하는 데 더 능한 사람이 되어질 뿐이에요. 실제로 나는 성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의 미숙함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교회 앞에 꺼내놓고 공동체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때 나의 연약함을 꺼내 놓아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셋째는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뭐라 그러죠? 변명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신앙의 성숙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향점이 같아요. 같은 지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처럼 우리는 미숙으로부터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지향점이 달라버리면 우리는 같이 동역할 수도 없고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동일한 지향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직이라고 하는 이슈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노력하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숙을 위해서 애쓰자는 거예요. 거짓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요, 진짜 솔직하고 정직하게 애써 가자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지향점은 초대교회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의 공유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공유에만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넓게 하자고요. 자,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공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이 같기 때문에? 그들의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점이 같다면 이제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물질의 공유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공유하는 거죠? 시간을 공유하고 힘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는 방향성인 거죠.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은 뭐가 허물어지는 거냐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누구와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우리는 기꺼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죠. 너와 나에서 우리가 될 때 이것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가 공유되는 것이냐면 물질이 공유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공유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에너지나 나의 능력이 공유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공유는 뭐겠어요? 정서적 공유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 마음이 공유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앞으로 계속 강조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동체와 다른 마음을 품었어. 그게 문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대요. 사탄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사탄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다 사탄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무엇이 가득한 거죠? 세상의 질서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내 기준이, 세상의 질서가 내 안에 가득한 상태, 이게 다른 마음을 품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이처럼 사탄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세상의 질서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같은 마음인 것처럼 위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마음인 것처럼 보이고자 했습니다. 다른 마음이면서 같은 마음인 척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미숙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미숙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는 공감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장한 상태로는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끌고 갈게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나눠갈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왜 만들었어요?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나눌 땐 더 작은 공동체가 훨씬 더 마음을 나누기 좋습니다. 이러한 공감이 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모이고 안 모이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룹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상태를 인정해주고 같이 미숙에서부터 성숙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몸부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줄 수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기대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것들이 공유되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진 경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실지 기대해 보자고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부동산을 정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황시키는, 세상이 궁금해하는 일들을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마음을 좀 모아가고 적극적으로 이곳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목사인 채 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에서만큼은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고서도 기꺼이 내 안에 있는 고민들과 씨름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에 경계가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과 같이 우리 안에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체가, 소그룹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들어 갈 거라고 확신하며 신뢰합니다. 아멘.